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장사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섭리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개관을 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의 내용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없고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삽입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정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 내용에 담겨진 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나타내 보이는데 너무나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놀라운 손길.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그 능력의 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깊이 함께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에스더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또 잘 속이기도 하며 공정하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익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5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불임절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부르, 그러니까 제비라는 말, 그러니까 고대 아카도에서 나왔는데 이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이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려고 그 날짜를 결정하려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제비를 뽑아요. 가장 합당한 날이 언제일까 생각하죠. 그 장대는 거의 23m에 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7, 8층 높이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에게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대항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서에는 놀라운 반전, 역전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목적을 둘 때만 에서서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불임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의 절기 가운데 하만을 조롱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매우 중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즉 아말렉 사람을 사울이 심판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심판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에 이 처음에는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드러나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사실은 숨기고서 그 왕후가 되어져요. 모두가 다 자기를 잘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계략과 모든 꾀와 모든 잘못됨과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한 섭리로서 드러내세요. 그러할 때에 이 하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족속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일을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 속에서 하만을 심판하는 걸 통하여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울이 수행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사울의 후손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을 저 장대에 높이 달면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수행하실 때 모르드게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거나 꺾이거나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나무 위에 달리심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내용을 더욱더 여러 가지로 함께 조명하다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제가 초조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의 놀라운 믿음 또는 모르드게의 놀라운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조명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에스더와 특별히 신약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의 탁월함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간단히 표현하면 모르드게가 왜 자기보다 훨씬 상관이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패권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주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의 다음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 뭐 그리스어로는 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왕의 다음 되는 제2인자예요. 밑보이면 커다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만이 결국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굳이 묘사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자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서를 읽어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에서 4장 13절 17절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면 에스더의 놀라운 엄청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또한 드리냐면 에스더라는 말은 원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타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아테네의 어떤 전쟁과 사랑의 여신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르드게도 마르둑, 그러니까 저 바빌로니아의 주신이에요. 그 마르둑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름이 다 외국에 있는 어떤 이름들을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그 근동에 있는 이름들을 사용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귀환되어 오지 않고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수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면서 또 2차에 에스라가 오죠.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가 오는 그 사이 어간에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앞에 다리우 왕의 칙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이 어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BC 약 486년에서 465년 이 사이 정도로 이제 학자들은 봐요. 그 사이 어간에도 좁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 어간에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묘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인데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자기를 속이고 들어가죠. 유다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요. 원래 그런 것들이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그러한 일들을 당시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정말 신실하거나 성실한 모습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에스더의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고 은연중에 그들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에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 전체 속에는 계속하여 우연적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필연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나갈 때 언제나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과장되게 너무 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잊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저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사실 거기에도 계시다. 저 바벨론 그 지역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죠. 그럴 때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바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관계된 일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하만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이 멸절된다면 구속의 역사가 정말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그것을 놓아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일에 간섭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하여 어떤 잔치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왕과 나중에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잔치를 벌이고 또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벌이고 또 나중에 하만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에스더가 계략을 꾸며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장면 속에서 또 이 잔치가 막 등장하잖아요. 이런 잔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임절 사건도 또 잔치를 벌여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엄청난 위기와 정말 멸절될 것만 같은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배경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걸 반전시키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를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저 페르시아의 어떤 그 종주권 조약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속국으로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심지어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모두가 다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데 파사의 법이라 해서 왕조차도 함부로 법령을 내릴 수가 없고 법령을 내리면 왕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조서를 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그 하만의 계략 속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하만의 계략에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게 결국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다시 조서를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또 법령을 또한 발효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일들이라 나중에 느헤미야가 막 그 적들과 싸운 내용이 나오고 막 대적하는 내용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바로 역사가들은 말할 때 당시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정복하려고 나아갔는데 패배를 맛봐요. 패배하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엄청난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이제 떠안게 되었어요. 그러할 때에 이 하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략으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했던 거죠. 나중에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하만이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노비로 삼으면 제가 왕께 이렇게 나가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그 원수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재정적인 어떤 그 근원인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그 왕후 에스더까지 유다인인 걸 알게 되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걸 알고 나서 하만을 장대에 매다는 그런 일을 이제 반전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예. 근데 이러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뒤에 배경이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계속 우리가 한편 마음에 염두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하시고 거기에 내시를 감동하시고 모르드게의 마음과 에스더의 마음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막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려고 당시 이제 역사가들이 말할 때는 그리스 원정을 가기 전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치명적이죠. 그 폐위가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단순히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여왕의 그 왕후 그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이 그냥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후가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만이 등장하고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도 자기를 숨기며 살고 싶지만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전면으로 내세우게 만들어요. 나서게 만들어요. 그 일에 이제 모르드게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믿음이 뭐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거기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르드게가 왕후를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를 그 유다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나아가서 이제 뽑히는 과정 가운데로 중간 역할을 이제 수행하긴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왜? 속임을 베푸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말에도 통용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모르드게가 대단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르드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중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뭐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또 저자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작자 미상이에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누가 저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 내용 속에는 그 페르시아 궁정 안에 있는 내용을 너무 익히 잘 아는 사람이고 유다인일 확률이 너무나 높겠죠. 유다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기록했고 하나님을 잘 정말 섭리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나중에 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죠. 알아가지고 이 계획을 이제 저지하고자 왕후가 된 그 에스더에게 너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너가 잠잠고 있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글자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심판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을 떠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다인은 반드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렇다면 너에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 결단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나아가죠. 왕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페르시아 법 가운데는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수도 있고 또 그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왕의 위엄에 도전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요. 심지어 시녀가 너무 많은데 그 후궁 중에 한 명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왕후라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자기에게 30일 정도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그 왕이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 자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용모가 있어서 그런 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 나중에 잔치를 2번 벌이면서 그 소원을 말하는 과정 속에서 왕이 모든 걸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쨌든 모르게가 하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사건의 발단이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르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장면이 하만에게 너무나 괘씸하게 보이겠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게만 어떤 하나의 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전체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유대인을 언급하는 곳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뭐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그 근원적인 대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일을 꾸미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조서를 꾸며서 유다인을 죽이라고 막 전국에 막 이제 조서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을 저지하려고 할 때 모르게와 에스더가 함께 정말 지혜를 모으고 또 나름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확정적인 것만 같아서 하만이 바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그렇게 높은 장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착각하고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니까 즉 이 아하수라이 오늘날 가만히 잠을 깨어서 잠이 안 와서 문서를 보다 보니까 왕의 열람을 살펴보니까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저지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상을 줘야겠다. 이 상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할 때 이 하만은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상을 줄까 하는데 그때 이 하만은 막 그 사람을 막 왕의 마차와 같이 자기가 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태우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막 그런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그 일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어지고 하만은 오히려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엄청난 반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식 구성인데 이 이야기식 구성 속에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정말 알아갈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큰 중심은 뭐냐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불임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불임절의 절기를 단순히 제비를 뽑는 그 요행을 바라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을 텐데 자기도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는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뭔가 미신적인 요소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좋은 날을 받아야 된다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잠언 13장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있는데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의 작정, 그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어리석은 자 하만은 지혜서인 잠언에 기록된 내용을 알 길이 없고 그런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던 날짜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때가 12월 13일이었어요.
우리 사모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13일이에요? 네. 우리 사모님 생일이 12월 13일이에요. 불임절 날짜와 똑같아요. 그래서 진압할진 말글쑥이에요. 예. 맑게 진압한다 하는데 정말 너무나 이 불임절을 제가 연구해 가면서 우리 진숙 씨가 사모님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12월 13일인데 이 불임절은 겨울 축제예요. 겨울의 어떤 절기인데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정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는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멸절시키지 못했던 그 사울의 그 불순종, 그 문제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지파에서 나와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결코 세상은 그런 유행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패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서를 보면 BC 465년경에 후궁들의 여러 가지 암투 속에 암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만은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그 용어일 수 있다. 이게 보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만이라 생각하며 그날 조롱하며 불임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들은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이것을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께로 왔을 때 반전이 또 일어난 거죠. 그 일에 헤롯 왕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만과 같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떠맡으시고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대하여 화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불임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만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변모시켜주는 엄청난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나갈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뭐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 그것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때로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엄청나게 요즘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디 나가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이 세상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있거나 또는 그 엄청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배경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러한 위치, 이러한 입장에 놓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재물, 어떠한 재능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떠올리며 더 나아가 진정한 모르드게, 진정한 에스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달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발적인 헌신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받은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사역을 계승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함께 힘을 합했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이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해야 되며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며 바로 그러한 열망 가운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렇게 신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제비 뽑아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필연코 이루어집니다. 하만이 계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날은 확정적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질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영광스러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왕의 조소조차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서죠. 하나님의 칙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불임절의 사건이 끊임없이 그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초월적인 우리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불임절의 축제에 참여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